항상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위로가 세월호 침몰 사고로 희생당한 희생자들과 또 유족들과 모든 가족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16일 세월호 침몰 사고가 난 뒤에 이틀 뒤에 서울시장 후보인 정모 씨의 18살짜리 막내 아들이 페이스북에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도 이성적으로 대응하는 다른 국가 사례랑 달리 우리나라 국민들은 대통령이 가서 최대한 노력하겠다는데도 소리 지르고 욕하고 국무총리한테 물세례를 한다. 국민이 모여서 국가가 되는 건데 국민이 미개하니까 국가도 미개한 것 아니겠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이 글을 보고 저도 처음에는 굉장히 화가 났습니다. 우리 사회 로얄 패밀리의 눈에는 자식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부모의 처절한 몸부림이 미개한 국민의 우미한 행동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구나. 그런데 이 사고가 나고 나서 구조와 수색 작업 등 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면서 자꾸 이 말이 제 머릿속을 맴도는 겁니다. 그래서 미개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의미 있는지 정확히 좀 알고 싶어서 사전을 찾아보았습니다. 아직 개화되지 않고 발달하지 못한 상태 또는 생활 수준이 낮고 문명이 발달하지 못함, 이것을 미개라고 정의를 해놨더군요. 개화되지 않았다. 그럼 개화는 무슨 뜻인가? 사람의 지혜가 열려 폐쇄적 사상이나 낡은 문물이 새롭게 진보하는 것을 개화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미개하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람들이 어리석고 사상이 폐쇄적이고 낡은 문물을 여전히 소유하고 있는 상태가 미개하다라는 거죠. 그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가 정말 개화된 문명국에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걸까? 사고 처리 과정을 보면서 굉장히 진지하고 이성적으로 생각해 봤습니다. 80명이나 구했으면 대단한 것 아니냐고 큰소리 치는 사람이 해경 간부로 있는 대한민국이 미개한 나라입니까? 문명국가입니까? 정확히 말하면 이 80명도 구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이 알아서 탈출한 거죠. 재난에서 구조된 사람들에게 자극적인 음식 냄새를 맡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기본 원칙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조자들을 옆에 두고 비치된 약품을 탁자 안쪽으로 밀어넣고 컵라면을 드셨던 교육부 장관이 있는 대한민국은 미개한 나라입니다. 라면에 계란을 넣어서 먹은 것도 아니고 끓여서 먹은 것도 아니고 쭈그려 앉아서 먹은 건데 또 그게 사진 찍히고 국민 정서상 문제가 돼서 그런 거다. 이런 말을 떳떳하게 하는 청와대 대변인을 둔 대한민국은 미개한 나라입니다. 유족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찾아간 장례식장에서 유족에게 교육부 장관님이 오셨습니다 라고 속삭인 수행원을 고위 공무원으로 두고 있는 대한민국은 분명히 미개한 나라입니다. 재난 현장에 찾아가서 기념사진을 찍은 안전행정부 송모국장, 이런 사람이 있는 대한민국은 분명히 미개한 나라입니다. 정몽준 씨 아들의 말이 갈수록 맞더라고요. 선장을 살인자로 규정하고 관련 공무원들의 책임만을 따지는 대통령, 청와대는 재난 컨트롤 타워가 아니다 라고 말하면서 피해자 가족이나 국민들의 정서와는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책임만을 회피하는 권력을 가진 대한민국은 정말 미개한 나라입니다. 처음부터 실종자 수가 오락가락하고 시신이 3번이나 바뀌고 아직도 사고 시간과 원인조차 제대로 규명하지 못하는 해경과 정부가 있는 대한민국은 미개한 나라일 수밖에 없습니다. 300명의 승객들, 그중에서도 대부분이 고등학생인 승객들이 침몰된 여객선에 갇혀서 바닷속에 죽어가고 있는데 12일이 지나도록 단 한 사람도 살려내지 못했다면 이게 과연 한 나라의 정부요 대통령이고 한 국가인가? 문명화되지 못한 아프리카 사람들도 이럴까요? 이렇게 생각하니까 정말 우리나라가 미개한 국민이구나, 미개한 나라구나. 그런데 이게 단순히 잘못된 정권이나 해경이나 공무원들의 문제일까요? 도대체 이게 다 누구의 묵인과 용인과 허락하에 또 누가 투표해서 뽑아가지고 세워진 권력들이었습니까?
지난 정권 때만 하더라도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결과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습니까? 도덕성에 흠이 있으면 좀 어떠냐? 정과 14범인 게 뭐가 문제냐? 그래도 우리를 잘 살게만 해주면 되지. 내 주머니에 돈이 조금이라도 더 들어오면 되고 집값 오르면 되지. 그러면 다른 건 다 문제가 안 된다라고 해서 우리가 뽑아놨지 않습니까? 도덕성보다는 능력을 우선시하는 사회, 인격과 성품보다는 그 사람의 업적과 성공을 더 우선시하는 사회, 그 풍토들을 우리가 지금까지 만들어 놓고 살아왔습니다. 이 오래된 관행, 잘못된 비리 이런 것들이 축적되어서 만들어 놓은 것이 바로 이번 세월호 참사 사건입니다. 어른이 돼서 살려내지 못한 것이 미안하다. 저는 미안하다는 말만 되풀이할 것이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의 지난 세월의 자화상을 냉철하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침몰한 배의 이름이 세월호라는 것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계시 같은 것을 느꼈습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잘못 살아왔던 우리들의 지난 세월이 침몰한 겁니다. 우리 사회가 어디로 달려가고 있는지, 얼마나 잘못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경고장입니다. 정말 남들에게 들쳐 보이기 싫었던 부끄럽고 더러운 우리의 적나라한 속살이 다 그대로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선장의 경악할 형태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한 모습입니다. 선장은 나라가 위기에 처했을 때 우리의 최고 책임자들이 어떤 행동을 보여왔는지 그대로 재현했습니다. 몽골이 고려를 침략했을 때, 일본이 조선을 침략했을 때 이 국난에서 국가 지도자들은 늘 국민 앞서서 먼저 도망갔습니다. 심지어 한국전쟁 당시에 북한의 침략 직후 대통령은 근본 선장과 똑같이 거짓 방송으로 서울이 안전하다라고 이야기한 뒤 자기만 먼저 비밀리에 서울을 빠져나갔습니다. 그럴 때마다 위기의 현장과 사지에 버려진 국민들의 죽음과 고초는 극에 달했습니다. 크고 작은 책임질 일들이 있을 때마다 책임자 규명과 처벌은 제대로 되지 않았고 꼬리 자르기를 통해서 밑에 있는 하급 직원들만 책임을 졌습니다. 불과 4년 전에 일어났던 천안함 사건 때에도 장교 7명은 전원 생존했는데 사망한 46명은 모두 사관들과 부사관들이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국가 최고위직에 있었던 대통령, 총리, 국정원장, 대통령 비서실장, 정책실장, 감사원장, 여당 원내대표, 재경부 장관, 이 사람들은 군대 가지 않은 사람들이 최고 책임자로 있었습니다. 이번 세월호 사건에도 선박직 15명, 상위직은 전부 생존했고 사망자들은 하위직과 일반 승무원들이었습니다. 내가 힘이 없어 아이를 죽였다는 아빠들의 절규, 이 나라에서는 장관이 돼야 자식을 안전하게 키울 수 있다는 엄마들의 비통, 이것이 바로 사유 본질을 찌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생명의 위협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국민을 지키고 보호하는 그런 추상 같은 기계를 보여왔다고 한다면 나라의 근본이 이렇게 처참하게 붕괴되지는 않았을 것이고, 세월호 선장과 선원들이 학생들과 승객들을 사지로 몰아놓고 자신들만 탈출하는 그런 짐승만도 못하는 행동을 할 수도 없었을 겁니다. 그들의 모태는 바로 이 사회였습니다. 그리고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는 비난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내가 과연 선장이었다면 그 자리에서 나는 어떤 행동을 했을까? 이 질문 앞에 떳떳하게 대답하실 수 있는 분 계십니까? 세월의 침몰에는 우리 사회의 그동안의 부정과 부패와 잘못된 관행들이 압축적으로 축적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물신주의입니다. 기업의 이익과 이윤만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규칙과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를 않았습니다. 배를 운영할 수 있는 나이인 설령 연장도 기업의 이익을 보장한다는 명분으로 지난 정권 때 더 늘어났습니다. 기업 친화 정책의 결과가 진도에서 일어난 참상이었습니다. 적어도 기업에 대한 규제는 국민들의 안전과 생명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완화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강화해야 됩니다. 그런데 법조, 세무, 교육, 금융, 해운, 건설, 문화, 언론, 한국의 모든 부문과 영역에서
낙하산 인사, 전관 예우는 관행처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전관들이 결탁을 해서 기업의 이익을 보장하는 반면에 기업을 견제할 수 있는 정부의 규제를 무용지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공공성이 철저히 파괴되었습니다. 세월호의 안전을 점검해야 될 한국해운조합도 38년에 걸친 낙하산과 전관 예우를 통해서 기업에 대한 국가의 합법적인 규제를 불가능하게 했고 무력화시켰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내는 국민을 죽음의 바다로 몰아놓았습니다. 여기에 또 신자유주의가 양산한 비정규직의 확산이라고 하는 커다란 문제가 있습니다. 보안이나 경비, 건설, 철도, 해운, 운수 이런 안전 관련 직업에는 이제는 비정규화, 외주화가 상식처럼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선장은 1년짜리 계약직이었고 핵심 선원 17명 중 12명이 비정규직이었습니다. 내 삶의 안전이 보장받지를 못하고 있는데 타인의 생명에 대한 보장을, 책임을 우리가 질 수 있겠습니까? 내 가족과 내 앞길도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 직장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위해서 내 안전을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라면 그 같은 조건과 환경에서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의 생명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위대한 선택을 하셨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사회의 반생명화, 반인간화는 거의 전쟁터와 같은 수준입니다. 자살률, 저출산율, 산업재해 사망률, 교통사고 사망률, 직계존속 살인율, 세계 최악입니다. 인간의 안전을 뜻하는 문명 상태나 정치 상태, 국가 상태가 아닙니다. 반대로 야만 상태입니다. 전쟁 상태에 돌입해 있습니다. 2003년도 이라크 전쟁에서 한 해 죽은 사람이 66만 5천 명이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년 동안 이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어갑니다. 자연사가 아닙니다. 교통사고와 재난과 살해와 자살을 통해서 이 많은 사람들이 한 해에 죽어갑니다. 우리는 지금 전쟁 상태보다 더 방불한 야만적인 상태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의 한 단편일 뿐입니다. 세월호의 침몰은 인간다운 삶과 생명이 보장되어 있지 못하는 우리나라의 침몰입니다. 재방지 대책이 문제가 아니라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들의 삶의 근본적인 방식이 뜯어 고쳐지지 않으면, 그래서 미개의 상태를 벗어나기 위한 회개가 있지 않으면 우리는 또 다른 모습의 세월호를 언제 어디서 경험할지 모릅니다.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번 사건이 생기면, 이런 종류의 사건이 생기면 항상 이런 의문을 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도와주시지 않았는가? 라는 겁니다. 그러면 세월호가 침몰하는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만일 도와주셨다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슈퍼맨처럼 나타나셔서 추락하는 비행기를 끌어올리시거나 아니면 침몰하는 바다를 천사들을 동원해서 바다 위로 들어 올리셔야만 됩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그런 영웅적인 하나님이십니까? 또 우리들의 성공과 안녕을 빌면 그것을 들어주는 요술방망이와 같은 하나님을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악한 사람들을 단번에 벌하시고 심판하시고 선한 사람들에게 승리를 가져다주는 그런 정의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은 믿고 계십니까? 아니,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항상 정의의 편에 서 있다고 지금 자부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고 그저 필요할 때, 위기의 순간 때만 나타나셔서 우리들의 안전과 생명을 지켜주시는, 그래서 우리들의 사고가 나면 뒤처리나 해주는 분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나 이번 사건이 자연재해였다면 우리의 이런 항변이 어느 정도 통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은 철저한 인재요, 관재였습니다. 그런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지금까지 역사적인 그런 비극의 현장에서 살려달라는 절절한 절규와 기도 앞에서도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끔찍한 살상과 고통과 인권 유린이 있는 곳에서도 하나님은 영웅적인 모습으로 등장하셔서 악한 것들을 싹쓸이 하지 않으셨습니다. 심지어는 자신의 자식이기도 한, 성육신한 자신이기도 한 예수의 죽임의 현장에서조차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오히려 흑암으로 그 사실을 가리셨습니다. 제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그런 영웅적인 정의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제가 고백하는 하나님은 고통과 절망의 현장에서 아픔을 함께 나누시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어떠한 근거를 가지고 상대방을 차별하거나 억압하거나 저주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으시는 포용력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정의롭고 평화롭고 평등한 세계를 향해서 우리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책임 있는 삶을 살도록 우리를 촉구하시는 분이기도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의 가치를 인정해주고 그들에게 따뜻한 손을 내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고의 현장, 그 사고가 날 때 하나님은 어디 계셨겠습니까? 저는 그 사고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계셨다고 믿습니다. 꽃다운 청춘들이 물에 잠겨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들과 함께 우셨고 함께 아파하셨을 것이고 함께 숨막혀 하셨을 겁니다.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는지, 왜 처음부터 그 사고를 막지 않으셨는지 우리는 질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조금만 더 냉정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고를 막으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했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의 크고 작은 탐욕과 잘못된 선택이 쌓이고 쌓여서 이런 결과가 발생한 겁니다. 그러면 이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관계된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뜯어 고쳐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아무 일도 하지 않으셨느냐라고 탓하기 전에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 모든 과정에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면, 의인 몇 명만 있었다면, 이런 잘못된 관행들을 바로잡을 수 있고 올바른 전통을 세울 수 있을 만한 사람들 몇 사람만 그곳에 있었다고 한다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다고 한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났을까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자유의지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노예나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습니다. 스스로 선택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선택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의 마음의 뚜껑을 강제로 열어서 그것을 고쳐놓으시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인간의 자유의지는 상실이 됩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하고 싶어 하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막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으로부터도 내가 자유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도 내가 원하지 않는 일은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를 원합니다. 굉장히 모순된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의 마음을 고칠 준비를 이미 오래전에 해두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된 마음을 새로 지어주셨고 거룩하고 의롭게 살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 사고를 예방할 만한 모든 만반의 준비를 하나님께서 다 해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의 요청을 거절하고 자기 욕심대로 살기를 선택하고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희생자들과 함께 그 고난의 현장에서 함께 아파하는 것 외에는 하실 일이 없었던 겁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고통을 함께 짊어지시면서 또 다른 십자가를 또 지셨을 겁니다. 우리가 탐욕과 잘못된 선택이 빚은 결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실종자의 구조 과정에도 함께 하실 겁니다. 사망자를 수습하는 과정에도 함께 하실 겁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사람들, 그들이 슬퍼하는 그 자리에도 함께 계실 거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는 과정에도 함께 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 소식을 듣고 함께 아파하고 있는 우리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 하실 겁니다. 이제 우리에게 남은 과제는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이 모든 것을 합해서 선을 만들어내시는 하나님의 사역에 우리가 동참하느냐, 아니면 여전히 지금까지 살아왔던 관행대로 각자 죄악된 본성과 타락한 욕심에 따라서 살아왔던 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냐, 이것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선택의 기로입니다. 아직도 구조받지 못한 학생의 엄마가 남긴 글입니다. 다 정리하고 떠날 거예요. 나 대한민국 국민 아닙니다. 이 나라가 내 자식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내 나라를 버립니다. 전만 해도 내 자식들에게 유능한 부모라고 생각했어요. 벌보등 쳐서 여기까지 왔는데, 정말 남부럽지 않게 내 딸 인재로 만들어놨는데, 그렇다고 저 동정받을 사람 아니에요. 나 60평짜리 아파트 살아요. 대학교에서 영문학 전공했고 입시학원 원장이고 시의원 친구도 있어요. 이 사회에 어디서 내놔도 창피할 사람 아니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저주스러워요. 우리 딸 나오길 기다리는 한 시간 한 시간이 피를 말려요.
제가 30대 때 삼풍백화점이 무너졌어요. 사연 들으면서 많이 울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 뒤로 제가 한 일이 없는 거예요. 10년마다 사고가 나는 나라에서 제도를 바꾸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아서 제가 똑같은 일을 겪었어요. 지금 SNS 하면서 울고만 있는 젊은 사람들, 10년 뒤에 부모 되면 저처럼 돼요. 봉사든 데모하든 뭐든 해야 돼요. 이 잘못된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서 무엇을 하든지 해야 된다. 뭐든 해야 된다. 여러분들은 뭘 하시겠습니까? 뭐라도 해야 된다고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것을 하시고 싶으십니까? 정치권에서는 6월 4일 지방선거를 연기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도대체 지방선거를 연기하면 누구한테 이익이 되지? 이런 생각을 하는 순간 정치인들이 국회에 모여서 재발 방지 대책을 세운다는 말이 이어졌습니다. 하마터면 웃을 뻔했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라고 하는 말이 개그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 재발 방지 대책이 없었습니까? 대책이 없어서 세월호가 침몰한 겁니까? 대책이 없어서 경주 마우나 오션 리조트에서 그 대학 새내기들이 떼죽음을 당한 겁니까? 유치원 아이들을 삼킨 시랜드 참사 이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죽은 해병대 캠프 사고 이후에도 재발 방지 대책 세웠습니다. 성수대교 붕괴 사고 이후에도, 대구 지하철 참사 후에도, 상품백화점 붕괴 사고 후에도, 태안 유조선 기름 유출 사고 때에도, 심지어는 4년 전 천안함이 두 동강 났을 때에도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습니다. 심지어는 세월호가 침몰한 자리에서 23km 떨어진 바다에서 작년에 어선이 침몰해서 7명이 실종됐습니다. 그때도 재발 방지 대책 세웠습니다. 안전사고가 날 때마다 재발 방지 대책이 쏟아졌지만 더 황당하고 더 큰 일들이 계속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사고를 보면서, 그리고 속속 드러나는 사고의 원인과 위기에 대처하는 관계자들과 정부의 태도를 보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희생자의 엄마가 뭐든 하기는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제가 만들어낸 결론은 우리 사회가 혹은 정권이 만들어내는 재발 방지 대책은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책을 만드는 것보다도 더 중요한 건 그 대책을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책이 아무리 정교하고 완벽해도 사람이 변하지 않는 한 소용이 없습니다. 대책이 완벽해도 책임자가 먼저 꽁무니를 빼면 살 사람도 죽습니다. 대책이 불완전해도 자기 구명조끼를 벗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죽을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물론 나라나 정권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재발 방지 대책이겠죠. 시스템이겠죠. 그런데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대책이 아니라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돈벌이보다는 생명을 존중할 줄 아는 사람, 나보다는 남을 먼저 생각할 줄 아는 사람, 사람 그 자체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의 이력이나 경력이나 학력이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으로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고 소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 이것에 대한 가치관이 우리가 다시 한번 세워져야만 됩니다.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바꾼다고 그래서 안전이 저절로 보장되는 것 아닙니다.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저는 일주일 동안 예수님의 말씀을 곰곰이 새겨보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큼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은 제자들이 배가 고파서 안식일날 밀이삭을 잘라 먹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왜 안식일법을 어기냐라고 비난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서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있는 게 아니다. 유대인들이 금과 옥저처럼 중요하게 여기는 안식일 법마저도 사람을 위해서 존재한다라는 겁니다. 언제나 사람이 예수님에게는 우선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을 새로운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사역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삶의 방향을 돌이켜라. 이제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 이게 바로 세상을 향한 예수님의 첫마디 말씀이었습니다. 타락하고 부패한 사회는 그때 당시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법이나 제도나 규칙을 바꾸어서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새로운 사람이 출현하는 것이 새로운 세상의 대안인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 애통한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모든 사람에게 평화를 전하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그런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가 변화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사람들을 숫자로 환원합니다. 그 배에 탔던 476명의 사람들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족들, 친척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우주에 있는 어떤 것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존재입니다. 그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유일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71마리의 양을 찾아 나섰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수치로 보면 도저히 상식에 맞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를 통해서 생명 하나하나에 깃든 존귀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리와 창녀들, 각종 죄인들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들에게 새로운 자존감을 심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멸시받던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임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가도록 그들을 새롭게 삶의 자리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온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온전할 수 있다. 그런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가능성을 그들에게 심어주셨습니다. 이런 새로운 사람만이 이 시대의 새로운 대안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도 새 사람에 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그러면 도대체 위의 것을 찾는 삶이 무엇인가? 너희가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옛 옷을 벗고 새로운 사람을 입으라는 겁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내 지식까지 새로워져야 된다. 내 생각까지, 내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이 다 새로운 존재로 우리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이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로운 사람을 입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신앙인들이 이 슬픔의 시대에 해야 될 일입니다. 다른 사람을 탓하는 것, 책임자를 찾아내는 것,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먼저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것은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내 삶의 현장에서, 가정과 직장과 학교와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새로운 인간의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돈보다 사람의 생명을 더 소중하게 생각하고, 명예보다는 가치를 더 존중하고, 권력보다는 사람의 생명을 더 아끼는 삶, 하나님의 형상을 소유하는 삶, 그래서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바로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인 겁니다. 로마서 8장 22절 말씀을 보면 피조물이 다 이제까지 함께 탄식하며 함께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아느니라. 서로 참사로 인한 고통은 유족들의 고통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고통이기도 합니다. 모든 국민들이 집단적으로 우울증에 걸려 있고 비통함이 이제는 분노로 바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탄식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19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피조물이 고대하는 바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들, 새로운 사람들, 생명 가치, 인간 중심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나타나기를 모든 피조물들이 신음하는 고통 가운데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고통은 우리가 그렇게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책임 있는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기 때문에 생긴 고통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인들이 먼저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으면서 회개해야 됩니다. 이 모든 사회적인 관행은 우리들이 묵인하지 않았다면, 우리들이 용인하고
거기에 편승해서 떡고물을 얻어 먹으면서 살아오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들입니다. 몇 사람 비난하면 손쉽기는 합니다. 그 책임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대책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내가 먼저 그런 사람으로 변화되어야 됩니다. 도종환 시인이 꽃씨를 거두며라고 하는 시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랑한다는 일은 책임지는 일임을 생각합니다. 사랑한다는 일은 기쁨과 고통, 아름다움과 시듬, 화해로움과 쓸쓸함, 그리고 삶과 죽음까지를 책임지는 일이어야 함을 압니다. 이제 기나긴 싸움은 다시 시작되었다고 나는 믿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고 삶에서 죽음까지를 책임지는 것이 남아있는 우리들의 사랑임을 압니다. 기나긴 싸움을 우리 모두가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내 자신을 죽이고 나를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살려내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통해서 살아서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내가 십자가에 죽는 것, 즉 나와의 싸움, 이 선한 싸움, 이건 우리가 평생 동안 해야 되는 싸움입니다. 아무것도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기 자신과의 선한 싸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새 사람으로 세상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다시 나타나실 겁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그런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겁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 앞에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결단하는 기도를